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생. 네, 한 주간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간 지는 좀 제법 오래된 것 같아요. 첫째가 한 3살 때인가 99년도쯤인가 그때 한번 갔다가 그리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가게 되어서 보았습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교회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좀 이렇게 또 굉장히 아픈 상처로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걸 좀 보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뭐 크게 사진이 많이 없어서 따로 크게 소개할 건 없겠는데,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 이런 나라마다의 그런 교회의 역사를 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 남쪽, 후쿠오카 쪽에 나가사키와 히라도 이쪽으로 해서 다녀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그 순교의 역사가 크고 오래됐습니다. 1500년, 1600년 사이로 해서 엄청난 대박해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다는 게 일본 역사에 있습니다. 다신교 사회 속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나 할 정도로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잡혀가가지고 나가사키까지 와서 순교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아이들도 나도 같이 순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붙어서 아이들도 순교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이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앙, 유일신관이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 속에서 여러 신앙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독교만 선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게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남자들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가 이걸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4일 동안 저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 한 130여 분 갔습니다. 많이 가셨죠. 우리 노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안 가셔가지고 제가 대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이번에 좀 빠졌으면 했는데 막 어르신들이 목사님이 안 가면 어떡하냐고 막 다그쳐서 제가 그냥 갔는데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체력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4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걷는데 그걸 뭐 걷더니 해내시는 겁니다. 막 걷다가 나 차에 타면 이동하는 동안 막 자요. 또 이렇게 자고 또 도착하면 탁 깨서 또 막 걷다가 또 차에 타면 또 막 자요. 그리고 막 계속 걷는 거예요. 저는 잠이 안 와가지고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막 체력이 떨어져서 쫓아가기도 힘들었는데 또 너무 날씨도 더웠고 얼굴도 많이 탔죠. 모자도 안 갖고 와서 막 걸었는데 참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앞으로 그런 기회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교회의 발자취라는 것은 정말 순교의 발자취다.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순교자들의 그 헌신과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잘 지켜낼 줄도 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통을 좀 물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내가 뜨겁게 한번 내 인생에서 사랑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잘 힘써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들의 경험으로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얼마나 놀라운 신앙이고 얼마나 우리가 뜨겁고 간절한 소중한 신앙인가를 깨닫고 정말 더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적으로 체험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성전에서 바라볼 때에 주의 보좌가 높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주의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죠. 그리고는 그 보좌 주위로 스랍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보좌를 보호합니다. 그 스랍들은 어떤 모양을 생겼냐면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위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중간 날개로 날면서 주님의 보호자를 지키고 있는 그 스랍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1, 2절은 본 것을 말하고 3절은 이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3절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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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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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가 있을까요? 직간접적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우리가 정말로 황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기운을 느끼거든요. 이전도 제가 저의 경험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학창시절 때에 기도원을 이렇게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늦게까지 기도하고 막 땀에 젖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원 바깥으로 나오면 이미 깜깜해져 있습니다. 산 위에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깜깜한 그 밤하늘 속에서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누웠는데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빼곡하게 촘촘히 박혀있는 그 별들을 볼 때 내가 누워있으니까 주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자신이 그 우주의 한 중심에 있는 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막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기운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하늘을 본다고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그게 내게 평생의 기억될 만큼 그렇게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내게 있었다는 거죠. 참 놀랍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뭐 산을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정말로 거대한 자연을 만나고 위대한 자연을 볼 때에 우리는 황홀함을 느낍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황홀감 속에서 거룩한 기운을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무엇일까? 어떤 인간의 힘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 기운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아기가 탄생했을 때, 아까도 보았지만 아이가 탄생했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하고 거룩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다 체험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없던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 생명이 태어나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성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과 함께 영원히 그 존재가, 그 정체성이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그 아이가 탄생하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즉 우리가 황홀감 속에서 거룩한 기운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경험이냐면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생명들을 볼 때에 창조주의 그 기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황홀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모든 찬양들은 거룩한 사건 속에서 다 지어집니다. 찬양이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가사를 잘 써서가 아닙니다. 멜로디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만의 거룩한 경험 속에서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누군가는 찬양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그럼 그 거룩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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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과 다르신 분이다. 절대 타자라고 말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이 경험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반복적으로. 이걸 일상송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잘 못 보고 살아요. 그 이상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섭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야가 가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만 누구도 그를 정말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분명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누구도 선뜻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존재하지만 가리워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은폐성이죠.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분명히 보화는 있지만 감추어져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고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의 본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게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눈이 은폐되어 감추어져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한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것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성 속에서 벗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늘 보던 것 속에서도 내가 이걸 못 보았네? 또는 뭔가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는 뭔가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늘 다니던 길, 집에서 교회를 오는 길이든 아니면 집에서 직장을 가는 길이든 우리가 늘 익숙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여기에 나무가 있었네, 이 나무가. 여기에 이런 꽃이 자라고 있었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순간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앞길 도로 지금 12년째 다니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걷다 보면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네. 이제서야 알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살 일은 없어서 내가 몰랐지만 너무 미안한 거죠. 그 가게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무심하게 내가 지났구나. 늘 날 좀 봐주세요 하고 여기 서 있었는데 내가 안 봐줬던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보고 살았구나. 난 늘 다 안다고 생각했고 본다고 생각했는데 못 보고 사는 게 있구나. 하루는 아내와 함께 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앞을 이렇게 마당을 제가 먼저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교회 딱 본당 모퉁이를 도는데 그날따라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앞에는 늘 우리 남 집사님이 하도 잘 가꾸어 주셔서 나무도 있고 꽃도 있잖아요. 그 나무도 있고 꽃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알기만 했지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진 거죠. 딱 모퉁이를 도는데 그날따라 딱 날 좀 봐주세요 하는 꽃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겨울을 지나서 이번 봄에 딱 피었던 튤립이에요, 튤립.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났죠. 집사님이 이 겨울에 여기 이걸 덮어놓으면 나중에 이 튤립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 말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로 얘가 이 겨울을 지나서 또 이렇게 봄에 꽃을 피웠구나.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제가 딱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찰칵 찍었죠. 너 참 이쁘구나. 너 참 이쁘다. 그래서 항상 싱싱하게 잘 자라라. 이러고는 제가 차로 갔어요. 차로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참 좋겠다. 지나가던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사진도 찍어주고
뭔가 뜨끔해서 돌아보니까 아내가 거기에 쪽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꽃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못 보던 걸 사람이 보면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행동을. 그걸 했는데 그걸 아내가 뒤에서 본 거죠. 나는 안 찍어주고 꽃은 찍어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죠. 우리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매주 보지만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안 봐요. 그리고 그들 제대로 내 눈에 담지 않아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눈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그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참 소중하구나. 이분 참 사랑스럽구나. 아, 내가 참 지켜야 될 그런 분들이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가슴에 벅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구나. 아이들이 마당에 뛰어오는 그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할 때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지켜내야겠다. 어떻게든 함께 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던 거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내의 얼굴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남편의 얼굴을 온전히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내 자녀들의 모습을 제대로 내가 내 눈에 새겨 담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아내가 새롭게 다가오고, 남편이 새롭게 다가오고, 내 자녀들이 새로운 존재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죠. 반드시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강할 땐 잘 몰랐는데 내 몸이 아프고 나니까 보여지는 게 그때서야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나는 이것을 온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하루를 나의 일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평범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갖도록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몸이 아프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그냥 교회를 드나들고 밥을 먹고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저는 목사로서 벌써 30년 넘게 매주 설교 준비를 해왔어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몇 달씩 또는 1년씩 막 쉬어버리더라고요. 저희들은 한 주도 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30년 넘게. 그냥 여기서 사이 끝나면 다음 교회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럼 같은 본문을 수없이 또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가 나올 것 같았는데 다른 시각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또 다른 것을 보게 해주시고 다른 것을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말씀이 또 선포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죠. 설교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시는 그 눈에 그 세계, 그 감사,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다시 이사야 선지자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3자를 두고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나와 당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체험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느껴봐야 하나님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발견하는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사는가? 은폐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돈의 흐름은 잘 봐요. 어떤 사업의 흐름도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충만한 영광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이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말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나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이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했지만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했어요.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말했어요. 잡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이 자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그 자세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며 그 길이 충만에 이르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쁜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어서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볼 것은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왕궁 안에 살았고 성전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백성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다 드렸고 참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이 되었어요. 끔끔한 성전 안에 그 타고 남은 죄의 냄새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성전이 어두운데 등잔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면서 은은한 빛을 비추면서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고개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대로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옷깃이 온 성전을 채우고 있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장면, 연기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전율, 그 황홀함,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것을 보면서 사느냐라는 말이. 시인은 시인만의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특별히 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반드시 지니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내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허락해 주고 계시고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보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또 설교자로서 하게 되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고 내 영성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느끼고 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새롭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 내 삶의 충만함을 꼭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밋밋한 눈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또 어떻게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위대한 선포들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간절히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인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채우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사모했던 모든 것들은 시시하게 보일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커 보이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삶으로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